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은 싫어합니다. 가능하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고난이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을 꿈꾼다고 하면 그것은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이 왜 오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의로 인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신자들은 의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의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고난보다 의의 고난을 차원에서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의의 고난도 아니고 죄의 고난도 아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많은 철학적인 이론이 있고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야고보서를 펴면 1장에서부터 고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도 고난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신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살던 당시에는 지금보다 살기가 훨씬 힘들었고 예수 믿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스데반 순교의 예루살렘으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서 유대인 신자들이 곳곳으로 도망에 흩어지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이미 다른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했고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의 박해가 심해졌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곳곳에서 신자들이 죽음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했다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어느 날 체포된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로 끌려갑니다. 군중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독촉을 받습니다. 그 요청을 거부하니까 끌어다 내려서 돌에 맞아 죽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돌에 맞으면서도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죽은 후에 성전 곁에 묻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대처하고 이겨나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로 알미라. My brothers and sisters, whenever you face trials of any kind, consider it nothing but joy, because you know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produces endurance.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시련,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suffering 또는 trial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박해로 인한 시련이 있습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련을 겪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시련을 겪습니다. 이런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힘들어. 왜 여기 이러고 있는가? 이렇게 불평하고 한숨을 짓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으로 시련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너무 괴로운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뻐해야 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고난이란 힘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섭리가 뭐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not lacking anything.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그럴 때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그냥 장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들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시련은 어떤 시련이든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의 시련이라는 말은 금과 은을 정금으로 만들 때 불 속에 담그는 과정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 의인 욥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 퓨어 골드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괴로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을 연단, 단련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우리를 영적으로 정금으로 만드는, spiritually pure gold로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죄가 없었습니다. 욥은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인한테도 고난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용을 하셨습니다. 왜 도대체 의인인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욥을 정금같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영적인 정금으로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한 욥도 결국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에고치가 나방에서 나올 때 아주 그냥 죽을 힘을 다해 써서 용을 쓰면서 나옵니다. 구멍이 조금씩 찢어지면서 틈새로 나방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나방이 너무 안쓰럽다고 누에고치를 싹둑 잘라내면 나방은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기는 하는데 금방 나와서 죽게 됩니다. 나방도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살 수가 있고 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니 오히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면 우리 신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면 우리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련 때문에 우리 신앙이 강해지고 깊어지고 시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시련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한숨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시련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천국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구나 생각하며 그 시련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메가폰, 큰 확성기를 말하죠. 우리가 듣질 않고 또는 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메가폰을 대고 크게 말씀하시는 것이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난은 내 잘못 때문에 온 것이 아닐지라도 그 고난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련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이 연단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연단의 도구로 바꾸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요 지혜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고난 중에 특별히 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을 언급한 것은 병이 특별히 힘든 고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병든 사람은 얼마나 힘듭니까? 중병에 걸리면 만사가 귀찮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좌절과 낙심과 실망 가운데 이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낭망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십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도 병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엘바브로디더는 주님의 일에 쉬지 않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병이 들었습니다. 죽일 지경으로 병들었다 살아났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너무도 괴롭히는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육신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기도입니다. 참 뻔한 말이죠. 그런데 고난을 이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뻔한 말, 뻔한 단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고난을 기쁨으로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피조물의 창조세계의 질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재해로 고난을 받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모두에게 질병과 죽음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또한 영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그 영적 전쟁 중에서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또한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을 받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이런 고난이 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롭게 살려고 하면 고난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의의 고난을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축복의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류의 고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Are any among you suffering? You should pray. Are any cheerful? They should sing songs of praise.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즉 고난 가운데 나를,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 탄식에서 끝이지 않고 시편 기자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만나고 계십니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성전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오랫동안 들어주시지 않으셔서 30년 만에 그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나의 성품이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바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기도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소문이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병 고쳐달라고 구름대 같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느라 하루를 종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예수님은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보다 바쁘시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바쁘다고 말할 수 있는 분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열쇠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함께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Are any among you sick? They should call for the elders of the church and have them pray over them, anointing them with oil in the name of the Lord. 여기서 장로는 교회 목회자들이나 장로님을 포함한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를 초청해 기도를 함께 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든 자는 가벼운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들어서 기력이 상실하고 쇠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병약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못 나오니까 교회의 지도자를 초청해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병약한 사람을 찾아가 신방하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기름은 먹는 음식을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의약품이었습니다.
기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약을 쓰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예전에 약으로 쓰였듯이 오늘날도 이 말씀을, 이 해석을 적용하면 약을 쓰면서 의사를 찾아가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악성 피부병으로 죽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통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히스기야에게 가서 15년을 더 살게 하라. 이사야 무화과 뭉치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발라 치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무화과 즙을 짜서 히스기야 왕의 피부에 바르니까 낫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좋은 의사와 좋은 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은 기름을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이 따뜻하고 인정 깊은 긍휼한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대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기름이라는 그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때때로 물질을 사용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료하실 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흙에 무슨 신비적인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침을 바르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하시는 것은 그 병자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기름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분명한 것은 교인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신방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함께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교회가 하나 되어 서로를 기도할 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또 두 번째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 긍휼히 여기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구원되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설사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사람이 용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를 귀중하게 보십니다. 장로님은 목회자를 위해, 집사님은 장로님을 위해, 또 직분자들은 우리 평신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의인이 과연 누굽니까?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이란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과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야고보는 의인의 예로 구약의 엘리야를 언급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He is a human like us. 그냥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약한 사람이었고 엘리야도 때로는 실망하고 엘리야도 때로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실 때 의인의 기도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차원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간구를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두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열쇠입니다.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우리 마켓스퀘어 정락교회 한 교우들이 한마음되어 서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으나 그 고난 가운데도 함께 계시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하나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고 기도가 응답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